제가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교회 변한 게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조금씩 변해가시니까 익숙해지셨겠지만 일단 의자 색깔이 달라졌고요. 네, 또 교회 로비랑 여러 군데 우리 성도들이 애써 가꾸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변한 것들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온누리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당황했는데 올라와서 저희 이제 순서가 좀 달라가지고요. 근데 여전히 목회자들에게 따뜻하게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디에서든 이제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보스턴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영상으로 보실 텐데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본문 가운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저희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도 우리 40일 새벽 예배 함께 하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가 마지막 이제 새벽 예배였는데 저도 오늘 양재에서 예배가 진행돼서 제가 이제 서빙구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줘서 일어난 김에 본 건 아니고요. 마지막 새벽 예배라서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 몸이 좀 편찮으신데 또 말씀 전해 주시는 거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렸는데 저희 교회 주춧돌에 새겨져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올해 교회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또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몰라서 못 사는 것 문제지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에 대해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도 안 살아지는 게 또 우리의 고민이더라고요. 복음도 알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살아져요. 머리로는 말로는 믿음과 순종인데 머리로는 계산하고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부담만 계속 늘어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약속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도요, 우리 안에 예전에 우리의 마음들, 그 육신의 소욕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소욕이라는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냥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등만 하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없었는데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갈등만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바울이 고백하고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그런 한탄 가운데 늘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성령께서 올 한 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가장 잘 가리키는, 예표하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절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오순절이란 절기는 유대 사람들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새로운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특별히 빵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는, 그 빵 하나는 옛것, 예전에 추수했던 그 끝물로 만든 빵이고요. 또 다른 빵 하나는 새로 추수한 것, 첫물이죠. 그걸로 이렇게 두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드리는 그 빵 2개를 새 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추수를 알리는 절기인 오순절에 드려진 이 새 소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새 소재로 드려진 두 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순절에 드려진 이 새 소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분열과 증오와 차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알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사람들은 어울려 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에도 벌레가 있고 산에도 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안에 벌레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걸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국가와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과 어우러져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 박준 시인의 광장이라는 시에는 인간이 새와 함께 사는 방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깃들 수 있는 광장이 되어주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란 이야기지. 내 안에 너를 살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사랑에서 비롯된 나눔은 나와 우리의 공간을 넓혀준다고 믿습니다. 잘 알지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프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을 품이 없어요.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너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눈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함께 한 사람과 여러분들 사랑으로 만나고 또 서로에게 깃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온기가 되어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 커다란 불덩이가 혀 모양으로 작은 불꽃이 돼서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묘사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요.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는 거지요.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증인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감당했던 그 생명의 역사로 가득한 책입니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이 증거하려다 보면 우리는 담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비전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비전 컨퍼런스 할 때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 뒤에 오늘의 교회라는 함께하는, 그리고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동역하는 교회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없으면 저 한 사람이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감당하는 것 부족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늘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오해도 많고요.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이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은사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은사 자체로 뭐 크고 작고 좋고 나쁜 그런 건 없어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잘 사용하면 돼요. 잘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지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귀한 은사가 되고 큰 은사가 됩니다. 근데 그걸 날 위해서 쓰면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여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잘 쓰일 수 있는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우리에게 교회에 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은사를 참 구하는데 왜 안 주셨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또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바꿔보세요. 은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할 생각은 없고 은사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도 주시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이지요. 그들이 말한 방언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언어로 똑같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방언이란 은사보다 그 방언을 통해서 뭘 증거했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방언을 통해서 동일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진짜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던 베드로 너무 비겁했지요?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우리 제자들을
불이 되어 살게 합니다. 성령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분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실제로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면서 사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죽은 척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급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놀라고 때로는 또는 조롱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놀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단어가 원래 술에서 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그 조롱했던 바로 그 조롱받았던 바로 그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 술에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술에 취해 있는 겁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은 거짓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여러분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바람처럼 세상을 흔들고 불처럼 세상의 거짓을 태우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올 한 해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하고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스스로를 아낄 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줄 알고, 그래서 서로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